미가서 5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100%에 집착하지 마라. 믿어도 불안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죠.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우리가 확인했다라고 말하지 믿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하필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십니다. 제자들만 있고요.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 3명과 잠시 자리를 비우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잖아요.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내 아이의 귀신을 좀 쫓아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실패하거든요.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기대 가지고 왔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죠. 어렵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도착하신 거예요. 그 남자가 예수님께 와서 막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이 말 속에는 간절도 들어있지만 실망감도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쫓았잖아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니까 좀 할 수 있으면 좀 뭐라도 해달라.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간절함이 있죠. 근데 실패 경험이 있으니까 예수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좀 해주십시오. 확신이 없어요. 실망감이 들어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그 말이 아니라 너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패를 경험했거든요.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불확실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가 된다는 건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계산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열심히 나오면 이거 풀 수 있어요. 1 더하기 1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는 건요. 계산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말이 좀 어려운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되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간절히 바라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게 없어요. 근데 실제로 있다고 확신하는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없지만 주실 거다라고 실제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확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은 노아를 보면 좀 설명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가 올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하늘에는 비가 오는 게 아니고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맑은 거죠. 홍수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 그거를 보이지 않는 홍수를 실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 보이지 않는데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눈에 안 보입니다.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는 확신에 차서 믿을 때도 있지만요, 믿음 속에 불안감도 있고 믿음 속에 염려도 있고 믿음 속에 의심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 의심을 부정하려고 그래요. 불안감은 좀 부끄러워합니다. 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러니까 왜 내 마음속에 불안감이 들지? 내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데 왜 온전히 맡기지 못하지? 그러니까 내 믿음을 막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내가 평가하고 내 믿음을 내가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100%는 집착해서 그렇거든요. 정말 의심이 하나도 없고 불안감이 안 들고 다 맡겨버리는 그런 100%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거기에 집착해요. 근데 성경에서요 예수님 말고는 100% 믿는 사람 전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삼겠다고 다윗을 기름 부어 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다윗도 고난이 계속 오니까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중에 블레셋으로 망명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블레셋으로 망명 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려우니까 순간순간 흔들리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다윗의 시편 원망 되게 많아요.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의 믿음의 고백보다 흔들리는 고백도 굉장히 많은 게 다윗의 시편입니다. 뭐 엘리야도 그렇죠.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고 나서 확인해 보라고 해요. 지금 구름이 떠 있나 안 떠 있나. 몇 번이나요? 7번이나 그거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다고 그랬으면 기도하고 뭐 구름 떠도나 그러면 주실 거야. 그럼 가면 되는데. 엘리야도 다윗도 사람이거든요. 100% 믿음은 없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 기대하면서 모든 게 100% 믿고 막 이렇게 목회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힘들 때가 많죠. 어떨 때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확신으로 선포할 때도 있거든요. 막 어떤 분이 기도 부탁하면 고쳐주실 겁니다. 확신이 들어요. 아, 이거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예요. 확신이 들어요. 선포합니다. 아, 이거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저도 잘은 안 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치유나 해결을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거든요. 중요한 건 치유 선포하잖아요. 해결 선포하잖아요. 집에 혼자 딱 올라가면 그래서 아, 이거 제가 안 되면 어떡하지? 아, 해결 안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한데요. 목사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인데 제 마음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저는 우리가 너무 믿음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00% 확신이 안 든다고 너무 우리 믿음을 몰아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100%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믿어도 불안할 수 있고요. 불안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더욱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믿음의 두 가지 불확실성 이게 좀 드러나거든요.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안정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안정감이 있다는 게 아니라 믿음에는 안정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불확실성. 두 번째는 선명성. 그러니까 믿음에는 선명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불확실성. 안정감도 없고 선명성이 없는 거. 그게 믿음의 불확실성이죠. 첫 번째는 믿음에는 안정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선명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노후 대책으로 지하철 역세권에 건물 한 채가 있는 게 좋으십니까? 아니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게 좋습니까? 어느 게 더 안정감이 있나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는 일을 하시니라. 이 말씀 딱 붙들고 있는 것과 저는 오늘 저한테 마치고 오시면 제가 장안평역 바로 옆에 있는 건물 한 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씀보다 건물 한 채가 더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안정감은 거기 더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요, 건물을 신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9절 그 말씀 하나 신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감이 적어요. 오늘 10절, 11절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군대와 말을 부숴버린대요. 이거 이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와 말을 부숴버리고 병거, 전차를 부숴버리고 견고한 성을 다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군사력, 튼튼한 성벽, 의지가 되잖아요. 안정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비빌 언덕이거든요. 근데 그거 부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거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믿어라. 우리가 믿을 때 자꾸 흔들리는 게 뭐냐면 이 비빌 언덕이 사라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뭔가 의지할 것을 자꾸 찾는 거죠.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야기 주일날 살펴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사건이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아내 사라가 자신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그나마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젊음이 비빌 언덕이었습니다. 근데 자꾸 나이가 드니까 이 방법은 아니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지? 꼭 내가 아니어도 되겠구나. 그 내 여종 하갈 젊으니까 가능성이 있겠지. 또 젊음이라는 비빌 언덕을 찾는 거예요. 자꾸 다음 대안을 찾습니다. 차선을 찾는 거죠. 기도 제목까지 보시는 분들 보면요, 이 길이 막히면 차선에 집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결혼 정년기의 남자, 근데 사귀던 여자랑 헤어졌어요. 근데 믿음이 좋아서 이런 마음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배우자를 주실 거야. 이렇게 헤어졌지만, 근데 문제는 어떻게 주실 건가?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차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나마 교제하던 여성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답이 안 보이거든요.
그때부터 나에게 말 거는 여성들은 다 눈여겨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주시는 건가? 자꾸 차선으로 뭔가 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하나님 이 사람 보내주시는 건가? 이제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남자들은 조금만 잘해주면 다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안돼요.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남자가 버럭 화를 내는 거야. 아니라고. 남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쳐다만 봐도 이미 신혼여행 준비하고 있다고. 이게 남자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도하면서 사업 구상하시는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다가오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열어준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때로는 그 확신이 자꾸 다른 대안을 찾는 것으로, 다른 비빌 언덕을 찾는 것으로 집중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놓칩니다. 하갈은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로는요, 다른 대안이 안 보이는 것처럼 안정감이 없어요. 답답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건 알아요. 하나님 내 미래 책임지신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인도하실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답답할 때가 있는 거죠. 그 답답한 마음도 믿음입니다. 원래 믿음은요, 비빌 언덕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정감이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죠. 대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비빌 언덕이 사라지면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믿음의 맷집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선교 여행 다녀오면 믿음이 좋아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선교지는 안정감이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어떨 땐 날씨가 전혀 생각했던 것과 다르고, 뭐 팀원 중에 한 명이 가방을 분실하고, 한 사람이 갑자기 몸살이 나가지고 상황이 꼬이고, 변수는 굉장히 많은데 또 대안은 적어요. 병원에 쉽게 갈 수도 없고, 교통편도 힘들고, 대안이 사라지고 비빌 언덕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현지의 선교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선교가 되는 거예요. 상황이 흔들리던 믿음이 강해집니다. 믿음의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좋아집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 중에서 제가 지난 2, 3년 동안 믿음이 많이 자랐어요. 성장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상황에 대한 맷집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작은 문제에 넘어지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전에는 막 상처받고 염려하고 그러는 분들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상황이 흔들림이 좀 적어지는 거예요. 보면 상황은 별로 안 달라졌어요. 비빌 언덕이 생긴 건 아니에요. 여전히 믿음 속에 안정감이 없거든요. 비빌 언덕은 없어요. 그래도 믿으면서 불안감이 생기고 그러지만 100% 평안은 없지만 100% 확신은 아직 없지만 이제 쉽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벽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은 사라지고 나니까요, 돌로 지은 성벽 대신 믿음으로 쌓은 성벽이 생깁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좀 덜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벽은요, 때로는 안정감은 적어 보이지만 내 마음이 좀 불편하고 불안하긴 하지만 어떤 적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상황은 계속 변해요. 사단은 여전히 다양하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은 돈보다 안정감은 없습니다. 좋은 직장보다 안정감은 없어요. 건강보다 안정감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불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의 안정성이 없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요, 또 두 번째 믿음의 불확실성이 뭐냐면 선명성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선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에게 요청하는 상담 중에 하나가 결정 상담이거든요. 목사님, 이번에 이사를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 사업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런 결정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대답을 잘 못해요. 대답을 해주어도 믿음으로 대답해 주기보다는 책을 좀 읽으니까 지식으로 대답해 주거나 책에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대답을 해줘요. 그런 거 선명하게 알고 싶으시면 목사를 찾아오면 안 되고요, 무당을 찾아가면 선명합니다. 혹시 예전에 그 코미디 아세요? 부채도사. 청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부채가 넘어지는 쪽으로 대답을 해주거든요. 예수도 분명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딱 알려주고 정말 잘 알아요. 뭐 혹시 어떤 기도원 가서 기도받으면 길을 알려준다더라. 뭐 어떤 목사님은 선명하게 살아야 말해준다더라. 제가 오늘 선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주는 기도원, 그렇게 말해주는 목사들은요 98%가 가짜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100%라고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도 특별한 경우도 그렇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98%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알려주셔도요 저는 왜 100%라고 말하고 싶냐면 진짜 하나님이 알려주신 목사님들은요 그렇게 잘 드러내면서 사역을 안 해요. 무당처럼 복채 같은 감성금 받아놓고 알려주는 그런 분들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단들은 안 그러거든요. 무당이랑 차이를 잘 못 느끼겠어요. 그냥 십자가 걸어놓으면 그런 분들인 것 같고 절자 표시돼서 무당인 것 같고 딱 들어가면 무당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 집 당장 사! 뭐냐면 그럼 그쪽으로 하면 안 돼. 책임도 못 지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러죠. 안 되면 부정 타서 그렇다고. 얼마나 목사보다 그 직업이 좀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2절에 내가 또 복수를 그러니까 점치는 거 너희 손에서 끊으리로 다시는 전쟁이가 없게 할 거다.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들을 너희 가운데 멸절하리다. 너희가 손으로 만든 거 이제 다 없어지게 만들 거다. 사실 하나님보다 우상이 좀 선명합니다. 눈에 보이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전쟁이 찾아가면 뭔가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선명하거든요. 근데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명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삼촌 라반 집으로 가는 야곱. 가던 길에 지쳐가지고 잠이 들었거든요. 거기서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고백하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제부터 이름 바꿔요. 베이트 엘, 베이트 집 엘, 하나님의 집이다. 그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심지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그런 거 있죠.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선명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믿음까지 막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믿음은 선명성이 없어요. 대신 방향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 가는데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처음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거든요. 그 아시아가 오늘날 말하는 아시아가 아니에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근데 성령이 막으세요. 그래도 또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도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길이 안 열렸을 때 이거 하나님 막으신 거구나. 이걸 몰랐으니까 또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선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방향은 분명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혀도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방향은 그러니까 방향 틀어가지고 다시 복음 전하는 빌립보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선명성을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성을 질문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이렇게 이 부분에서 선명하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날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저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거기서 선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만나든 만나지 않든 그 사람을 살리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방향성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애국도 강대국이었고요. 바벨론도 강대국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선택하지 않고 애국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망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애국을 선택해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서 망한 겁니다. 애국이냐 바벨론이냐 A냐 B냐 그런 선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살 길이 선명하게 결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벨론입니까? 하나님 애국입니까? 어느 쪽을 선택해야 성공할 수 있나요? 그때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선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 확신이 드는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때는요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 방향성은 틀리지 않는가? 영혼을 섬기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거 하고 있는가?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러니까 선명한 결정 갖고 싸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가 그거 보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앞날에 달려있다고 속삭이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길을 찾아야 한다고. 그래야 확실한 길을 찾아야 너희가 살 수 있다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 불안해져요. 내가 결정 잘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른 결정보다 쉬운 결정하는 거예요. 편법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시드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손에서 원래 바벨론이 왕으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고자 그러면서 애국을 선택해요. 결국 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요,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때로는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애국 선명하잖아요. 강대국이고 군사도 보내줄 것 같고. 근데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면 그 길은 틀린 거예요. 성도의 앞날은 우리의 결정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굳이 말하면 우리의 거룩에 달려있습니다. 방향성이죠. 우리의 삶은 매 순간 결정이거든요. 근데 그때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 왼쪽으로 가야 될까 그거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건 기도해도 답을 잘 몰라요. 잘 안 알려주시거든요. 하나님은 명확성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방향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불안할 때 많잖아요. 이 길이 맞나? 고민들도 많고. 이 고민과 불안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선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불안할 수 있죠.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성도는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틀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선명한 길을 찾기보다 바른 방향성을 찾는 겁니다. 어떤 길을 갈까요? 라고 묻기보다 어떤 길을 가더라도 영혼을 살리는 길을 가겠습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친밀해지는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방향을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그걸 다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방향성입니다. 기독교는요, 교회 안에 들어와 봐도 예수님의 형상 하나 없어요. 무당보다 선명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정말 내가 이 직장 계속 다녀야 되는지 100% 확신하지 않을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독교는요, 그 직장에서 우리가 어떤 기독교인으로 살아야 될지 설명하게 해주십니다. 방향성이거든요. 우리는 분명한 방향을 붙들고 넘어지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0%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믿음 생활해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안정성이 원래 없는 거예요. 대신에 그 안정성이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붙들게 되거든요. 상황에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100%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믿어도 불안합니다. 명확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 방향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공을 위해 살지 않고 거룩을 위해서 살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많은 불안감도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고 많은 아픔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실 것은 확실히 알겠는데 오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염려하고, 맡기지 못하는 내 믿음이 너무나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 속에서도 불안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